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영국 왕실 협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의사였던 까닭에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감사는 신경줄과 같다. 신경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경은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그 감사, 신경이 살아 있어야 아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신경세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피, 도는 피, 이 혈관은 섬기는 것과 같다. 혈관이 온 몸을 돌고 통해서 몸을 일하도록 만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섬깁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혈관이 멈춰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인내는 근육과 같은 것이다. 몸의 근육과 같은 것이다. 이 근육이 우리 몸에 힘을 주고 활동을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인내는 바로 이렇게 힘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참느냐, 무엇을 참느냐, 어떻게 참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능력이다. 참지 못한 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근육과 같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은 짧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6번이나 7절에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으라, 10절에도 오래 참으라, 11절에도 욥의 인내를 들으라. 계속 짧은 말씀 속에 참으란 말을 6번이나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라,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이런 말은 우리에게 고행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또 원래 생각하면 도덕 윤리 때문에 그렇게 참으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첫째는 종말론적인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내 이유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눠서 다 서로 내 것 없이 살아버렸습니다.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해서 그랬을까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네 것 내 것 이렇게 주장한 것이 무엇이 옳으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심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장 내년에 또 10년 후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암으로 타계한 정치가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있죠. 여자였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위인의 반열에 든다고 미국에서 그 긴즈버그 거리도 만들고 굉장히 추모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9월에 죽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변함없이 아침에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손가락을 굳히지 않게 피아노 연습을 했고 자기가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긴즈버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곧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상 똑같이 그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긴즈버그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쇼크가 있어서 3일 밤을 잠을 못 자고 그때 한 결정이 내가 죽음 앞에 필요한 것만 빼놓고는 다 내려놓자 딱 결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하고 내려놓자. 그러니까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싹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많이 우리가 잡고 몸부림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를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인생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인생관이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성숙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속이 바꿔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참지 못하는 그것을 저 자신도 성격 탓이다. 나는 타고날 때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성격 탓으로 돌렸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참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기가 아픈 사람은 잘 못 참는답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기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안 보이지만 잘 못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하거나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 있거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 못 참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 말한 대로 찰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못 참은 것이죠. 오늘 일이 내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일이 영혼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일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일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이익과 손해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아주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잘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참았어요. 두 번째, 또 그들이 잘 참았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어요. 앞에 말했지만 무작정 우리가 고행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아니라겠죠. 또 도덕적 때문에, 윤리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니라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참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20년이든 30년이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파우스트가 바로 그
괴테 파우스트가 그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번 나이 들면 꼭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요. 부귀영화와 돈과 명예를 자기 마음대로 3, 40년간을 누리고요. 그리고 지옥 가요. 마귀가 와서 파우스트를 데려가요. 그때 끔찍한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멋대로 마음대로 30년, 40년, 50년 살고 지옥 가도 좋다고 살아요. 그걸 괴테가 보여줬다니까요. 파우스트를 통해서 전부 다 비탄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 세상 마음대로 사는 거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 날마다 나무집 청소부로 살고 날마다 등에 짐을 지고 지게질하고 살더라도 30년 후에 50년 후에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날마다 지게질을 하고 날마다 울고 살지라도 천국 가는 삶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우리의 인내는 뭐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무작정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인내의 근거가, 인내의 모범을 보여서 인내로 여러분 열매를 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들게 느껴져요. 나만 억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괴로웠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준 것보다 더 크게 온전히 더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많은 이런 힘든 과정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론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 3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첫째 뭐겁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어떤 인내를 합니까? 농부는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묻으면 안 보여요. 그동안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상상할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우리 이 눈이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미자가, 남진이, 나훈아가 저 푸른 초원에 노래를 하고 부르겠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걸 상상으로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걸 전파로 타장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농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 땅속에서 지금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어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면 언젠가 모르고 무엇인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귀한 역사를 준대.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내 계산, 내 때만 생각하고 살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농부의 인내를 가지시길, 안 보여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10절에 그러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설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안 듣고 대신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도
분명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게 올바른한데 모든 백성과 정치가들이 다 에레미야를 핍박해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맑은 양심과 거룩한 결단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종들이, 선지자가, 성도가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들은 다 우매해서 치우칠지 몰라요. 다 세상 끝에 눈물 흘릴지 몰라요. 다행히 그때 올바른 선지자라도 한 사람 있다면 되겠는데, 그런 선지자마저도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도 옳은 말을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박해를 받으니까 에레미야서 20장 8절 9절에 이러거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부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옳은 일 하다가 손해보기를 각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늘의 큰 자들, 하늘의 정말로 축복된 자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래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다 아시죠? 하도 반복해 드니까 얼른 해보세요. 욥은 첫째, 자기 도적들이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렸어요. 10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 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한테 있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욥을 건들 때 마귀가 한번 욥에게 무엇을 빼앗아 보면 불평할 것이다. 욥이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시험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 있어요.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 물러가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 괴롭힌가요? 여러분 집안에 마귀가 있는가요? 어둠이 온가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능력은 단순해요. 하나의 부분. 정말 무릎 꿇고 한번 해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고 욥에게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도 뭐라고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결말을 봤지 않느냐? 욥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난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이탈리아야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 언덕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언덕에는 계단 저 뒤쪽에 가면 공주상과 하녀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벤치 아래 쉬면서 공주한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하녀는 돌아도 안 봐요. 상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크지 않는 공주상, 하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서 들려진 가이드의 이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런데요. 이럴 때 밤에 하녀
석상이 공주 석상에게 불평을 했어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저 산에 바위 있을 때 둘이 똑같은 바위였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너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절을 받는데 나는 돌아도 안 본다냐? 나는 천대받는다냐? 그러니까 공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 이거 알아? 미켈란젤로가 우리를 바위를 뜯어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정으로 쳐서 할 때 먼저 너를 공주 만들려고 조샀어. 망치로. 너는 못 견디고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딸 수가 없으니까 너를 그냥 머리가 짤뚝한 하녀로 묶어서 만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때린데 나는 어쩐 줄 알아? 너는 100번 맞았다면 나는 10,000번을 두들겨 맞았어. 그래서 봐봐, 이 레이스 하나 만드느라고 100번을 맞아서 이거 예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공주가 된 거야.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내려와요. 무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요? 많이 맞아서 깨지지 않으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설경하 많이 깨져서 맞이지 않으면 귀하게 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많이 두들겨요. 자식이 망치가 돼요. 남편이 망치가 돼요. 아내가 망치가 돼요. 장로님들에게는 목사가 망치가 될 수도 있고 목사에게는 장로가 망치가 또 되는 거고 성도끼리 같이 목장에서 망치가 되는 거고 부모가 형제가 다 망치가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아름답게 내가 조각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싫다고. 그게 싫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참 놀라워. 유대인들은 우리 부모들은 어느 직장에 가서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럼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잘 됐다. 너 거기서 공부하고 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싫은 사람 속에서 너 이기고 공부하고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요. 많이 맞고 깨지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이 그 맞은 것과 축복 사이 놀라운 사이가 인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로이드 뉴스 목사님 말한 대로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복 못 받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다 맺으면서 힘든 세상, 부조리한 세상, 고난이 코로나처럼 맴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주님 본받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이겨나요. 반드시 그 인내 다음에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아바 성도들,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인내의 마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복된 열매로 여러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